출애굽기 37장 우리 1절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며 그 채를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니 한 그룹 함께합니다.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하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늘 좋은 교회를 시작하게 한 게 벌써 17년 됐습니다. 시작할 때 사실은 저는 서울서 개척 안 하려고 그랬어요. 포항에서 제가 개척해가지고 8년 만에 교인들이 이렇게 든든히 서가고 포항을 떠난다는 말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저하고 한 2년 가까이 송 권사님 또 김현민 장로님 가정에서 이렇게 다락방을 시작했는데 한 16, 15명이 늘 모였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비디오로 보게 만들고 제가 목요일날 올라와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식사하고 또 팀사역 가고 이랬어요. 또 때가 되면 수련회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우리 손영숙 권사님 집에서 2년 동안 아파트에서 예배 드리니 그 애들은 여러 명 있고 또 꼬마들 왔다 갔다 하고 안방에 들어가서 송 권사님 뭐 영양크림을 막 다 쏟아버리고 막 그 삶으로는 삶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 이분들이 개척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소개를 했어요. 한 사람 소개했는데 안 하겠대요. 소개해 준 사람이 또 취소를 시켰어요. 소개한 목사가. 두 사람 또 소개했어요. 그랬더니 이쪽에서 안 하겠대요. 훈련을 너무 안 받은 목사님이라고. 또 한 사람 소개했어요. 한 사람 소개하니까 또 그쪽에서 사람이 있으면 안 한대. 우리는 순수하게 없는 데 사지 저 사람들하고 하면 터줏대감 노릇한다고 안 하겠대요. 바보가 또. 그래서 안 하고 세 사람을 소개하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송 권사님이 그렇게 말할 분이 아닌데 목사님 그냥 목사님이 포항 두고 오시면 안 돼요 이럽디다. 그래서 나 속으로 무슨 소리냐. 그래 집에 가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가 미쳤냐 어떻게 포항을 버리고 가냐 우리가 개척했는데. 그러더니 아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더니 아내가 답을 냈어요. 그러고 나서 결정도 안 했는데 제가 유 목사님 모시고 일본을 이제 가는데 유 목사님한테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포항도 하고 서울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 유 목사님이 서울 지교에 세워놓고 막 사방팔방으로 욕먹고 있을 때 나보고 두 군데를 하라는 거예요. 나는 실력이 없어서 두 군데는 못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포항을 접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니까. 그래서 제가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저 아는 부목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 다락방 안 한 친구인데 제가 이제 그 사모가 저한테 전도학교 와서 은혜를 받아갖고 제가 늘 개인적으로 이제 도와줬던 친구예요. 대구 동광교회에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목사님 그날 금요일인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지금 교회에서 사표 냈다는 거라요. 저는 지금 일본에서 결정하고 지금 공항 내려서 전화했더니 사표 내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정을 했어요. 교회는 난리 난 거죠.
제가 주일날 딱 보니까 오전 예배는 못 하겠더라고, 새신자들 때문에. 오후에 발표를 했더니 뭐 예배가 안 돼요. 그러더니 예배 마치고 한 명도 안 가고 저희 집으로 다 쫓아왔어요. 목사님 가면 우리 신앙생활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한 2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가 뭔지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같이 새벽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한 분을 투표해서 세워놓고 제가 이렇게 왔어요. 왜 내가 이 우리 교회 시작한 내역을 말씀드리냐. 어린 사람 방법으로 제가 막 하고 싶었으면 벌써 개척 올해가 몇 년 됐냐면 19년 됐어요. 제가 인본주의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까지. 그렇게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어떻게 하면 제자 세울까? 그래서 개척 예배 딱 시작했는데 이 목사님 메시지 개인적으로 창립 예배 드리고 개인적으로 준 메시지가 다른 거 하지 마라. 진짜 제자 세워라. 그것 말고는 없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적 지도자들을 세워서 제자화시킬까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훈련을 시작했는데 사실 그때 훈련에 연결된 분들이 옆에 있는 김장철 집사였어요. 메시지 와서 전 영적 지도자 학교 12주 동안 하는데 그때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정말 이거다 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세워진 거예요. 그러는 중에 정말 많은 파란만장한 것들이 한두 가지예요. 도저히 예배당이 없어서 좁아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고 나면 한꺼번에 못 일어나요. 천천히 일어나라고 광고할 정도로 막 통로까지. 그래서 학교 월 300만 원 예배만 드리는데 강당 빌려서 예배 드리다가 초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하다가 결국은 큰 교회 경매 받아서 갔다가 길동으로 갔다가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제가 한 것도 하나도 아니고 우리 장로님 누가 한 것도 아니에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 따라 하나님이 하셨고, 제가 교회를 옮길 때마다 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구름 따라 가게 하옵소서. 내 마음대로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 보호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분이 알고 하나님은 인도하세요. 그래서 길동으로 갈 때도 하나님 구름 따라가게 하옵소서 20일 기도 특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문을 열어서 인도하셨던 것도 우리가 체험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이려고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7장에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언약궤만만. 이게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그래서 대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열에 맨 앞에 뭘 따라가 지고 가냐면 맨 앞에 언약궤를 메고 가요. 그런 백성들은 언약궤를 쭉 따라가는데 언약궤도 하나님이 사인이 있을 때 구름이 뭉게 성막 위에 발행해 가지고 구름이 움직이면 언약궤를 맨 앞상 세워서 가고 백성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뭔가 알죠? 지성소 안에 있는, 몰라요 언약궤? 네? 여기는 길이는 몇 규빗이래요? 길이는 2규빗. 여기는 1규빗 반, 2규빗 반. 그리고 높이도 1규빗 반. 이런 언약궤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건 조각목으로 만들고 여기다 금으로 싸서 만들으래요. 그런데 이 언약궤 뚜껑이 있어요. 이렇게 뚜껑이. 이 언약궤 뚜껑을 뭐라고 그래요? 네?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래요. 언약궤 뚜껑을. 이 언약궤 뚜껑을 이렇게 열면 이 안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세 가지를 이 안에 집어넣어요. 이렇게. 뭐가 들어있죠? 또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만낭아리가 들어있고 여기 아론의 쌍난지파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겠어요.
이렇게 그룹 둘을 만들어 놨어요. 속죄소 뚜껑에다가 그룹 둘이 날개를 쫙 펴고 천사가 이렇게 나 있는데 얼굴은 어디를 바라보냐면 시선은 여기를 바라봐요. 둘 다 이렇게 시선을 이렇게 바라보게 하게. 그리고 채는 이렇게 해서 메고 갈 채를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하는 게 오늘 이 언약궤 중에 이걸 증거궤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도 해요. 이게 속죄소인데 이걸 속죄소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할 때 뭔만 따라가면 이 언약궤만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이건 이제 성막의 일부분을 이제 건축하는데 설계 도면은 누가 줬어요? 설계 도면은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설계 도면을 주시고 이 성막을 일할 수 있는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일꾼을 누가 지명했어요? 하나님이 지명했어요. 지명한 사람이 부살렐이라. 그러니까 부살렐을 하나님이 지명하고 오홀리압을 지명해서 최고 기술자는 누구냐면 부살렐이에요. 자, 출애굽기 31장 한번 봐봐요. 출애굽기 31장 1절로 6절 보면 하나님이 일꾼을 이렇게 성막을 지을 때 일꾼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명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여러분을 누가 지명했어요? 진짜 믿어요? 여러분을 누가 장로 권사 세웠어요? 진짜 맞아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시작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려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그랬어요.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명도 하시지만은 뭣도 하신다? 세우기도 하시는 거예요. 세워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함께 일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함께 일하도록 이렇게 일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5장에도 35장 30절부터 31절에 보면 분명히 또 반복해서 또 말씀해요. 오홀리압을 31절에 보면 30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뭐 했다고요?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일꾼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그냥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누가 붙여주셨다? 옆에 분 축복 한번 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나하고 함께 일하라고 붙였다고. 이걸 모르고 옆에 사람을 막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라고 붙여주신 건 맞지요? 이렇게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한 팀이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지혜로워지는 건 당연하고, 아니 지혜 정도가 아니라 총명도 당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주도 당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 안에서 연구하여 고안하게 했대. 저는 고안이라는 단어를 지난주간 생각하면서 35장 32절에 보면 그냥 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시는 일을 그냥 대강 하지 말고 진짜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는 또 다른 게 있어요.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하는 일도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배운 대로만 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고안해 보세요. 고안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35절에 보니까 또 고안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어요. 35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뭐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면 지혜 정도가 아니에요. 지식 정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총명도 재주도 이것 가지고 연구하고 고안하면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이러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이걸 제작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저는 성막을 보면서 만드는 방법들을 보니까 단어가 특이한 단어들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요. 자, 1절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본문 봐봐요. 출애굽기 37장 1절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자, 조각목이 뭐냐면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는 흔하지만은 이 아카시아 나무가 열대 바람을 맞고 자란 아카시아 나무는 단단하기 그지없다네요. 그래서 흔하고 흔한 아카시아 나무예요. 이것으로 만들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드는 방법도 재료도 누구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고 라고 하는 분명한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보니까 순금으로 안팎을 뭐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만들고 싸고가 여러분 이렇게 뭐 싸는 거 말고요. 이렇게 감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라운딩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감싸고. 자, 싸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 다음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7절에 보니까 금으로 그룹 둘을 속지에서 양쪽에 금으로 이 그룹을 지금 만든단 말이에요. 천사들 날개 쫙 펴가지고 금덩어리를 가지고 지금 만드는 거예요. 속지에서 양쪽에 뭐 해서? 처서가 뭐예요? 네? 처서가 뭐냐면 영어로 보면 해머리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해머로 이렇게 막 이렇게 치듯이 이렇게 쳐서 만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막의 일을 만들 때 이렇게 아카시아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싸고 쳐서 또 이거 보니까 두르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5장 24절에 보니까 25장 24절을 보니까 성막을 만들 때 특징의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 단어 빼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순금으로 싸고 주위를 금태로 뭐하고 두르고 그랬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36장 17절에 보니까 36장 17절에 보니까 성막을 만드는데 이런 단어도 있었더라고요. 휘장을 연결한 끝폭 고리 50개를 시작 달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라, 싸라, 그물을 쳐라, 금을 쳐서 빚으라,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를 해라는 얘기예요. 대강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두르고
달아라. 전부 누가 알려. 이렇게 하나님은 세밀하게, 저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럼 하나님의 교회도 누가 인도하고 계세요? 17년 동안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한 거 진짜 믿어지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싸고 계시고, 어떤 때는 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두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달아주기도 한다니까요.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도 메시지 중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다. 우리가 여기에 지명받았다. 지명받은 건 맞지요? 여기에 세움을 받았다. 이게 축복 맞지요? 이런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는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럼 오늘 보세요. 자, 언약궤가 왜 중요하냐면, 이 지성소에 있는 저 언약궤는 누구만 볼 수 있을까요? 지성소 안에 있을 때는 누구만 보고 가요? 대제사장이 7월 14일 속죄일에 딱 한 번 들어가요. 저 안에, 지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 가지고 피를 가지고 가되, 피를 어디에 뿌릴까요? 여기에 뿌릴까요? 여기에 뿌릴까요?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려요. 그러면은 속죄소에 피를 뿌린 것을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하면, 이 피를 뿌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에게 말씀을 주세요.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 메시지가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속죄소에 대제사장 아론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가지고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피를 잃어버리고 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 피를 뿌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곳이 지성소예요. 이렇게 지성소에 언약궤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행진할 때도 성막을 싸가지고 이제 옮기라 하면 성막을 싸가지고 쫙 옮기는데, 맨 앞에 뭘 메고 가냐면 언약궤를 메고 가요. 무장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면 돼요.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사실은 무장한 자들이 뭘 메고 갔어요? 언약궤를 메고 갔어요. 여러분, 요단강을 갈라질 때 뭘 메고 갔어요? 떡상을 메고 간 게 아니에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물을 밟는 순간에 요단강물이 끊어진 줄 믿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고 나갈 때 뭘 메고 가시면 돼요? 뭘 메고 가실래요? 돈다발 메고 간다고요? 언약궤를 메고 가요. 그냥 언약궤 메지 말고 오직 언약궤만 믿고 따라가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10계명이 들어있어요. 돌판에다가 새겨진 이 계명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자,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항상 무엇을 인도하세요?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갈 길을 이렇게 지시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시한 그 길만을 따라가면 그 길이 축복의 길이라.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 메시지도 구름 불기둥이지만은 구름과 불기둥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차원도 숨어 있지요. 맞아요. 우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우리를 지킨다라는 것도 숨어 있지만은 여기에 뭐가 숨어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숨어 있다고요? 이렇게 인도를 제대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묵상해 보니까 우리는 구름 기둥 같은 말씀이 나의 길을 인도해야 되는 거야. 말씀을 벗어나면 구름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너무 지겹다 하고 구름 기둥 밖으로 나가 보세요. 장렬한 태양에 말라요.
너무 덥다 하고 밤에 잠자다가 보일러가 너무 세다 해가지고 밖으로 나갔다. 그럼 얼어 죽어요. 작년에 대만에 날씨가 갑자기 영상 5도로 내려갔어요. 5도로 내려갔는데 몇 명 죽었게요? 하루에 15명 죽었어요. 영상 5도인데 우리는 영하 5도에도 우리는 안 죽잖아요. 그런데 영하로 내려가는 건 뭐 상상도 못하고, 대만은 워낙 따뜻한 나라니까. 영상 5도인데도 동사 걸려서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인도하는 그 밑에서 살아야지 벗어나면 안 돼요. 진짜 구름 기둥 같은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불 기둥 같은 성령 충만의 보호를 받고 간다면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어요. 이 정도로 십계명이 완벽한 말씀이란 말. 이 계명만 따라가면 돼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양식 얻었니?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보세요.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날마다 우리 주기도문 할 때마다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는요 진짜 확인해 보세요. 지금부터 육신의 양식을 구하지 말고 하루하루 만나를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의 만나. 하루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영적인 양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늘 아침에도 오전 예배 마치고 가시는 분들한테 몇 사람한테 영육간에 건강해야 된다는 그랬어요. 영육간에 진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지 다른 것이 지배하면 안 돼요. 늘 말씀이 나의 삶의 양식 중에 최고의 양식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양식을 가지고 가는 게 이 신앙생활이지 육신적인 것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 보세요. 그럼 여러분 먹을 것 걱정할 필요 없어요. 기도 안 하고 성령 인도 안 받으니까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어요? 원망하잖아요. 왜 물을 안 주냐고, 왜 물이 없냐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육신적인 만나를 향하여 가는 자들이 아니라니까. 영적인 만나를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면 오늘 여러분들은 언약궤를 지금 메고 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우리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지는구나. 세상이 가면 갈수록 더 험난하다 할지라도 아무 관계없구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문제 사건 속에서 우리는 재해석할 수 있잖아요. 재조명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뛰어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신 것 가지고 이렇게 전도자로 사는 거예요.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 만나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지금도 이 비밀을 몰라갖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비밀을 깨닫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이 비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나가실 줄 확신해요. 그 언약 안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하나님이 앞으로 인도하실 것인지. 이러면서 아론의 쌍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잘 확인해 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12지파 중에 왜 니네들 아론만 니네들 예배드리고 니네들만 왜 11조 안 내니 하고 막 지금 투정 부리는 거예요. 니네들은 왜 일도 안 하니. 하나님이 아론 지파, 아론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따로 세웠어요. 나중에 레위 지파가 돼가지고 레위 지파들을 딱 구분해서 무슨 일만 하게 했냐, 제사장 일만 맡아 하게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땅을 분배 안 해줘요. 11지파에서 11조 내면 아론 레위 지파들은 똑같이 분배가 되는 거예요. 11지파가 11조를 내면
레위 지파는 저절로 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세요. 지금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투정부리니까 그럼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가져와라. 지팡이에다가 이름을 써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 지파, 유다 지파, 각 지파 이름을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왔어요. 그랬더니 다른 지팡이는 그대로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는 뭐가 났어요? 무슨 싹이 났어요? 에? 이스라엘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뭐냐면 살구꽃입니다. 살구나무, 살구잎이 폈다니까. 살구나무 잎이 폈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마른 막대기처럼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의 지팡이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죽은 것에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그럼 오늘 이 지팡이가 나를 인도한다면 여러분 고민할 거 없잖아요. 이 지팡이가 나를 인도한다면,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23편 4절로 6절 메시지 보면 진짜 모세가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아니 다윗이 이걸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작.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그럼 끝나요. 지팡이는 뭐예요? 지팡이나 막대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지팡이나 막대기 똑같잖아요. 나무떼기인데. 근데 지팡이의 의미와 막대기의 의미는 뭘까요? 지팡이는 너를 인도하겠다는 사인이고, 막대기는 내 앞에 까부는 뱀이 있다면 뱀을 때려잡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윗만 안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안위하고 가실 줄 믿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겠대.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오늘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 가지고 한 주간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을 어디에 차려줬다?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준 줄 믿어요. 그러니 세상 보고 두려울 필요 없어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얼마나 더 멋있어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예요. 반드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이 언약궤 안에서 여러분 영원히 이 언약궤만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아멘 해놓고는 언약궤는 예배당에 놓고 그냥 몸만 나가지 마시고 언약궤를 메고 가세요. 밖에 나갈 때도 언약궤를 메고 가세요. 무거운데 어떻게 맵니까? 생각해. 진짜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어요. 진짜 한번요, 이왕 신앙생활 하시는 건 맞잖아요. 그럼 대강 하지 말고 오직으로 한번 해보세요. 오직 복음만으로 하면 뭐가 바뀌어져야 되면 여러분 생활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나는 이게 단데 이거 말고는 더 이상 강조할 게 없는데 오직이 단데, 그런데 오직 할 때 아멘 해놓고는 실제 삶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고려가 망하고 뭐가 섰어요? 어느 나라가 섰어요? 여러분 고려가 망하고 어느 나라가 서요? 역사 잘 몰라요? 허영훈 권사가 없으니까 모르네. 조선이 섰어요. 조선 세울 때 누가 세웠어요? 네? 이성계가 세웠어요. 이성계가 세울 때 이성계 아들 다섯째 아들이 누구냐면 이방원입니다. 이방원이. 근데 이제 끝까지 고려의 충신들이 우리는 이성계 안 따라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방원이가 정몽주를 불러가지고 술을 한 잔 마세요. 마시면서 이제 이런 시조를 하나 하잖아요. 이런들
어따리 저런들 어따리 만수상 엉긴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처럼 얽혀져서 100년을 살자구나 그러죠.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하여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정몽주가 답시를 뭐라고 그랬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죽고 살아도 이 말이에요. 또 그 다음 멋있는 말이 있죠. 백골이 진토됐다는 말은 하얀 뼈가 흙이 돼도 이 말이에요. 썩어서 흙이 돼도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 다음 중요한 메시지예요. 뭐라고 그랬죠? 그 이미 누구예요? 아니 장로님, 유재원 장로님이 지금 다 하셨거든요. 유 장로님 이미 누구예요? 아니 유재원 장로님 이미 누구냐고. 이영애예요? 임을 향한 날 일편단심하는데 정몽주가 이런 어마어마한 시를 썼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성계 나는 못 섬기겠다는 거예요. 나는 고려의 충신으로 죽겠다는 거예요. 그때 더 이상 이방원이가 정몽주한테는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술 한잔 먹고 갈 때 신보 송영규를 시켜가지고 조영규를 시켜가지고 저 정몽주를 죽여요. 죽인 자리가 어디냐면 신주교인데 사실은 원래는 신주교가 아니에요. 신기주예요. 근데 이게 정몽주에서 죽고 나서 그 자리에 뭐가 났냐면 대나무가 하나 폭 쏟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신주교라고 바꿨어요. 저는요 진짜 나라를 위해서 충신하는 사람도 오직 일편단심은 뭐냐면 일심전심을 일편단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일심으로 이것밖에 없다고 왜 강조하겠어요?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도 이루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서 우리가 쓰임 받는다면 오늘 정몽주의 시가 내 시가 되기를 바라요. 임을 향한 마음이 일편단심이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임은 오늘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분을 향한 것은 오직 해야 될 줄 믿어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복음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우리의 잘못된 이상한 체질도 바꿔가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조금만 오직 하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여러분 습관화돼 버렸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전도하라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오늘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반드시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창립 17주년을 준비하면서 언약궤만 따라가되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언약궤만 따라가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 가슴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가슴에 확인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생각, 마음과 영혼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언약궤만 따라가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올리압과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또 세우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지식과 연구와 고안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고 싸고 치게 하시고 두르게 하시고 달게 하셔서
하나님 언약궤만 따라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아가시는 만나에 향하리가 하나님 나의 영적인 양식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연약 붙잡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는 지팡이 속에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는 발걸음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최고의 은혜와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